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 무엇 때문에 영향을 끼쳤을까? 막스 베버는 그 이유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 즉 프로테스탄트 윤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기초가 된 프로테스탄트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개신교 정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근면과 정직, 절약과 절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면이 몸에 배어 있고, 할렐루야, 정직이 몸에 배어 있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고, 기본적으로 절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면과 정직, 절제와 절약이 정신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건데, 여러분, 칼빈은 직업소명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자기가 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나 통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칼빈은 직업소명론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사람을 바꾸려고 너를 그 자리에 보내신 소명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처럼 그 소명과 사명을 대충 감당하지 말고 청지기가 되어,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감당해야지 된다. 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청지기론과 칼빈이 얘기했던 직업 소명설이 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잘 사는 국가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수많은 구가 있는데 가장 잘 사는 구가 어디예요? 강남과 서초잖아요. 근데 이 서울에 있는 구 중에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구가 어딜까요? 여러분, 가장 큰 교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이고 서초잖아요. 서울에 있는 곳 중에 가장 잘 사는 데는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다. 여러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공한 데는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가장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했다. 가장 많은 교집합이 부지런함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언젠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버리거나 고쳐야지 될 습관에 대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고치거나 버려야지 될 습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8가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발견해낸 것은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하여 고치거나 버려야지 되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안 될 거야. 틀릴 거야. 이게 부정적인 사고를 버려라. 두 번째가 뭐냐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이만하면 됐어. 부정적인 사고,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 미루는 습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언젠간 되겠지 미루는 습관. 그리고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SNS,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 삶,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을 고치거나 버려야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다. 근데 이 4가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치거나 버려야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게으름.
게으름은 반드시 고치거나 반드시 고쳐야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뭐라 그러냐면 악한 것이고 죄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막스 베버가 개신교 정신을 근면과 정직, 절약과 절제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은 근면과 성실이 기독교 정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실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난 이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퇴근시키고 나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쉬어. 너희는 놀아. 그러나 나는 홀로 그 밤에 모든 일을 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다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으실 만큼 바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밥 먹으셨으면 굳이 힘든 삶을, 바쁜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가 수정 두는 삶을 편하게, 쉽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굳이 바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일평생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시고,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여전히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가 좀 바빠요. 목회가 바쁠 때, 목회가 힘들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신앙의 위인들의 일기를 읽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저는 읽어요. 책상 옆에 꼭 놓고 그분들의 일기, 그분들의 전기를 읽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분들의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는 거를, 내가 하는 거는 유도 아니구나. 이건 힘든 것도 아니고, 이건 바쁜 것도 아니구나.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살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내가 하는 거는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야. 버거운 것도 아니야. 무거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는 게 당연하지. 조금 힘들면 어때? 조금 버거우면 어때? 조금 무거우면 어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근면과 성실은 예수님께서는 근면하셨고 성실하셨고, 이 근면과 성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면과 성실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아셔야지 되는 것은 근면과 성실이 함께 가거나 근면보다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그냥 근면에 대해서만 설교했는데 오늘은 근면과 성실을 함께 설교해요. 여러분, 근면이라는 것은 부지런할 근자에 힘쓸 면자를 써서 매우 부지런한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게 근면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게 근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이 근면 위에 있는 것으로, 성실은 정성성자에다가 열매실자, 정성성자에다가 열매실자, 일을 해. 열심히 하지. 근데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무엇을 담아요?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열심히 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아 열매실자,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성품은 근면을 넘어 성실, 근면과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도환 목사의 목회 비결과 철학이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우리 영지교회의 재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원칙을 따라. 정도환 목사의 목회 원칙과 철학이 뭘까요? 첫 번째, 바르게 하자.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도 가끔 제가 나름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도 편법을 쓰고 싶어. 나도 지름길로 가고 싶어. 나도 대충 하고 싶어. 근데 목회자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바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바르게 하자. 그리고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하는데 게으르게, 나태하게, 느리게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자.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자.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서 한 10년 차 정도 되니까 여러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일이, 목사라면 당연히 바르게 해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축복, 성장과 부흥이 없더라고요. 뭐가 부족할까?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뭐 하라? 잘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면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아 열매를 맞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그 일 외에 잘하는 거, 그리고 요 잘하는 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일이 쉬워지잖아요. 편해지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조금 해본 사람들, 교회 생활 조금 해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져도 이 정도 일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냥 해. 대충 해. 하던 대로 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도환 목사의 목회처럼 우리 영지교회의 모든 재직분자 부서는 절대로 하던 대로 그냥 하고 대충 하고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고 대충 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하는 거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외에 잘하는 것 해야 되고요. 어차피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았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기도하며 하고, 어차피 하는 거 고민하며 하고, 어차피 하는 거 생각하며 하고, 어차피 하는 거 나 혼자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함께 하고, 이게 정도환 목사의 목회 철학이자 영지교회의 청지기들이 따라야지 되는 모범입니다.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하긴 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열심히 했는데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잘해야 되고, 여러분, 어차피 그 일을 할 거라면 기도하면서 하고, 생각하면서 하고, 고민하면서 하고, 물어보면서 하고, 함께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의 끝이 뭐라고요? 열매 실자. 어떤 열매를 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이게 개신교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0년에서 120년이 걸려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너 뭐 하는지, 너 미쳤어? 가정도 돌보면서 해야지. 누가 이 시대에 비도 내리지 않는 중동 지역에 배를 100년, 120년씩 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모리애와 손가락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며 120년 동안 근면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 살아가다가 형제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노예로 팔린 그곳에 가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사가 되죠.
보디갈의 집사를 열심히 했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와요. 너무 잘생긴 게 문제야.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잘생겨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이시는 바람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 돼? 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간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간수장을 감당해요. 여러분, 간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 애굽의 총리,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총리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지구 한 바퀴 가까이를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텐트 메이커의 삶을 겸용하며 병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로 불리셨냐면 목수의 아들로 불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언 27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잠언 27장 23절을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게 양떼고 나에게 맡겨진 게 소떼잖아요. 근데 그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두 글자로 근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소떼에게 무엇을 두라? 맡겨진 일에 마음을 담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대충 하던 대로 하셨을까? 아무 기도 없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하셨을까? 아니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크게 많이 올려드릴까를 걱정하며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교회 일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도 안 살고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그나마 근면해. 부지런히는 하려고 그래. 근데 이 부지런함이 열매까지 이어지는 성실의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근면하긴 해. 근데 이 근면이 성실까지 이어져서 나에게 좋고 하나님에게 좋고 내가 섬기는 영혼과 교회까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여러분, 잠언 27장 이 본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인지를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실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을, 영의 상급을 주신다.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면류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상급과 영의 상급을 주신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25절에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힘들고 어려워도 풀을 베라고요. 그러면 뭐가 돋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놀더라도 밖에 나와서 놀고 힘들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움돋아 주신다. 여러분,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아무 응답이, 역사가, 변화가, 축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더라도 밖에 나와서 하더라도 뭔가를 하면서 해야. 세 번째 25절 하반절에 영의 상급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2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도 있지요.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꼴은 원래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지요. 근데 산에서도 꼴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시는 역사, 없는 것에서 있는 것까지도 만들어주시는 축복. 아니, 내가 일하는 곳은 산이야. 근데 그 산에서도 꼴을 얻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 산에서도 꼴을 열어주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26절과 27절 그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내가 받은 결실과 결과를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 가정과 가문까지도 함께 누릴 것이다. 이게 근면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지가 나와요. 찾아보실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구약 861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861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있다는 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치고.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 양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소명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1절을 보세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늑대와 그 야수에게서 지키려고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아 그 밤에도 깨어서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을 택하시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뭐래도 하고 있어야 여러분 응답과 역사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응답이,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축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신 것은 오늘 본문 70절처럼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큰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은 대충 해도 되고 큰 일만 잘한다?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지. 더 나아가서 7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데 대충 문제 생기지 않을 만큼 하던 대로 그냥 해, 대충 해, 하던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아 하니까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내가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어, 만족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손 쓸 필요가 없는데 지도자가 힘들고 어렵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노력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재밌는 것은요, 본문 71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뭘로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을 지나 근면한 사람을 넘어 성실한 사람, 그냥 하고 대충 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든 작은 일을 맡겨주시든 맡겨진 일에 충성, 성실,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아 기도하며 하고 고민하며 하고 생각하며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서 그냥 그 일을 끝낸 거에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어떤 열매를 만들어 하나님과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결과를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 가정과 가문까지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하셔야 돼요.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제가 얼마 전에 일부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안사람한테 칭찬인지 욕인지를 들었어요. 올해가 제가 결혼 25주년이에요. 은혼식이에요. 결혼 25주년인데, 연애하던 것까지 합치면 26년, 27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당신이랑 25년 넘게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게으르고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착해. 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 흔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뚱뚱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느리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죠? 예? 보통 뚱뚱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게으르고 느리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 안사람이 25년 넘게 살면서 여보, 나는 뚱뚱한 사람이랑 살았는데 당신과 살면서 한 번도 당신이 느리거나 게으르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랑 딸한테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우리 아빠는 나는 우리 아빠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참, 지 눈에 콩깍지가. 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렇지. 한 번도 뚱뚱하다고. 여러분, 사실 제가 움직이는 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어요. 제가 한 발을 뛰는데 뛰는 것이 여러분이 한 발을 뛰는 것보다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고 대충 하고 하던 대로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전 사람이 하던 대로 해요? 작년에 하던 대로 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 사람이 하던 대로 절대로 하지 않고요. 작년에 하던 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어차피 할 거 잘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기도하며 하고 고민하며 하고 생각하며 하고 물어보고 하고 함께 하고 어차피 할 거 기쁘게 하고 어차피 할 거 미리 하고 어차피 할 거 열심히 하고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서 여러분 그나마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건강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자녀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뭐래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양치는 중에 선택을 받은 것처럼 뭐래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세계 역사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하루 종일 설교하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지친 몸을 침대에 누웠다가 아침에 천국 가는 거. 이게 목회자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쉬는 거, 편하게 노는 거? 아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면한 거, 성실한 거. 예전에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우리 어머니 목사님께서 평생 저에게 잔소리처럼 맨날 하셨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잠죽자라는 말 아세요? 잠죽자. 줄임말인데 잠죽자.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지. 뭘 그렇게 맨날 잠은 죽어서 야 평생 잘 거 뭘 그렇게 잘라 그래. 이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자에게 뭘 가르쳤냐면 목회자가 6시간 이상 자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심장병이 걸리기 전까지 6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6시간도 한 번이나 두 번에 나누어서 잤어요. 그래서 심장병이 걸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쇼크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의사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제가 이 심장병 때문에 진료를 가니까 의사들의 공통적인 치료가 뭐였냐면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주무세요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잠은 죽어서 자는 게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의미는 좀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뭐래도 하고 있으면 뭐라도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래도 꼼지락 뭐래도 하고 있는 근면한 삶,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뽑혀 교회의 지도자, 자녀와 자손의 복가지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한 삶을 지나 근면한 삶을 사시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하실 거 기도하며 하고 생각하며 하고 고민하며 하고 미리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 성실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까지도 잘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